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저녁 예배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가 막 오네요. 뭐 비 오는 거 가지고 그럽니까? 주님 재림하실 텐데. 오늘 성결교회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가지고 계십니까? 주보를 들어보세요. 오늘 주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 예배 순서 있죠? 그 면을 보세요. 그 제일 밑에 박스 쳐놓은 게 있죠? 거기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름다운 교회는 지금부터 21년 전 강진에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명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희 아름다운 교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정통 복음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교회로 오십시오.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나오는 거니까 지나쳤을지 모르지만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이 주보를 보게 돼 있어요. 주보를 보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주일 예배 순서, 수요일 저녁 예배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은 이제 설교 본문과 제목을 보고 또 우리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거기 아름다운 교회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속한 교회구나. 물론 처음 나온 사람은 뭐 그게 2단인지 3단인지 잘 모르죠. 그러나 이것을 보면서 구별하는 사람은 구별할 줄 압니다. 그리고 교회 광고란과 뭐 이런 더군다나 저희는 주일 낮 예배와 저녁 예배 설교를 요약해 놓죠. 이 왜 설교를 요약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전에 홍 목사님도 그러셨지만 일단은 우리 교단도 구역 예배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해도 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중복되기 때문에 저도 목회 스타일이 주일날 낮 예배나 혹은 주일 저녁 예배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특히 주일날 낮 예배에 어떤 말씀이 전해졌는가. 그래 그 말씀을 가지고 구역 예배 때 한 번 더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럼 이 요약을 보면 설교 요약을 보면 그 목사님의 설교 방향, 설교 철학 이것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요 몇 장 가지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목사님은 설교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이제 설교 요약을 거기다 넣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결교단의 사중복음 중생성결 신유재림의 사중복음을 주창하는 교단으로서 오전에는 중생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 저녁 시간에는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재림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메시지죠. 다시 오시는데 어떤 신분을 가지고 오시느냐? 초림하신 예수님은 정말로 말구유에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구세주로 오셨고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모든 왕 중에 king of the king, 왕 중에 왕으로서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십니다. 구세주로 오신 분이 초림 예수님이라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이 세상 우주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면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대 앞에 섰을지라도 천국 이쪽으로, 예수 안 믿고 지 맘대로 살고 뭐 다른 종교까지 오직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이쪽으로, 지옥. 그게 심판주예요. 그렇게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주제 중에서 정말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주. 그 대신 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잘 성경에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지, 사실은 이 재림 주제는 이단을 많이 낳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오해도 있고 잘못 이제 받아들여서 재림 얘기만 하면 이상하게 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제 교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결 교단의 역사를 보면요, 재림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이게 우리의 이제 복음이죠. 이 주제예요. 우리는 이것을 양보할 수도 없고 이것을 안 믿는다고 밀어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제시대에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은 누구냐? 일본 황제였어요. 그죠? 일본 황제가 만왕의 왕인데, 아니다, 우리는 일본 황제가 만왕의 왕이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만왕의 왕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 성결 교단의 그 핵심 가치를 뚝 보면서 재림에 대한 이 부분에 우리가 딱 걸린 거예요.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은 일본 황제인데, 일본 왕인데 어떻게 또 다른 왕을 믿느냐? 이거는요,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다른 시대 때도 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핍박의 하나의 그 이유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결교단이 폐쇄, 교단 자체를 폐쇄시켰어요. 신학교도 문을 닫아버렸어요. 신학교 못하게 했어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장로교 중에는 신사 참배한 교단, 장로교, 또 신사 참배하지 않은 사람들, 이게 결국 싸움이 돼서 나눠진 게 합동이고 통합이고, 이게 나눠진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그 신사 참배에 대한 것들은 그 후손 이제 목회자들이 교단에 있는 신사 참배한 선배들을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회개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재림이라고 하는 이 주제 때문에 성결 교단의 문이 닫혔었고 신학교까지 문을 닫게 했어요. 일제시대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바꿔 말하면 거기에 대한 긍지가 있다고 말해요. 믿음에 대한 그런 긍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재림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재림, 다른 말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깨어 있으라. 시작. 깨어 있자. 깨어 있자. 눈 뜨고 깨어 있자. 그렇게 외치고서 또 눈 감는 분들은 오늘은 진짜 내가 이름 부를게요. 자, 여러분, 육신의 눈도 뜨고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눈을, 귀를 열고 뜨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2절부터 44절까지 요약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이여 깨어 있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너희들이 분별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의 형태는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실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첫 번째 형태. 두 번째 형태는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건 주일날 잠깐뿐, 세상에 취하고 친구에 취하고 일에 취해서 삽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사업 저 사업 벌리고 주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주일날 설교 들은 걸로 그것이에요. 경건한 삶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인생의 본질의 문제에도 별로 관심 없어요. 어떤 때는 교회에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눈물도 흘립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는 또 내 마음대로 삽니다. 변화된 삶이 없고 여전히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의 형태.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을 때 들림 받은 사람이 있고 들림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1번 들림 받은 사람, 2번 버려둔 사람, 3번 모르겠다. 1번 맞아요? 예, 그러면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주님은 본문에서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할 때 여러분도 깨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말씀을 아주 숱하게 수십 번 아마 수백 번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오늘 또 들으십시오. 왜? 깨어나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첫 번째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 자,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그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하시면서 왜 여름을 얘기했을까? 이게 관심의 초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아는 상식도 여름이 가까이 오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 자연이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지금이 그렇죠? 5월달.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름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기후, 이스라엘의 지역적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의 여름은요, 종말입니다. 종말. 왜냐? 이 여름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카이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기 나오죠? 카이츠. 그런데 이 카이츠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명사가 카이츠인데 이 모음이 히브리어 모음의 변화로 인해서 캣즈가 되면 그 뜻이 종말이라고 하는 뜻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름은 종말이에요. 어원적으로 같은 의미예요. 또 여름이라고 하는 카이츠라고 하는 명사를 동사 카바츠 따라해서 카바츠로 바뀌면 그 의미가 떨어져 나가다, 두려워하다, 벌벌 떨다, 시들어 죽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의미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기후를 볼 때 아주 대단한 적절한 표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는 말은 어떤 계절을 얘기하면서 다시 말하면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라는 의미로 표현한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면요, 9개월 동안 1년이 12개월이죠. 그럼 9개월이면 4분의 3이에요. 맞죠? 4분의 3 정도가 여름입니다. 그 여름은 그야말로 우리 여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공포의 계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계절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해에 새해 들어 지금쯤이에요. 지금도 조금 늦었어요. 4월 말 5월 달부터 여름이 시작이 되면 모든 풀은 다 말라 죽어요. 뜨거워서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여름이 시작되면서부터 모든 자연의 풀은 말라버린다 그 말이에요.
종말이라 그 말입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이사야 40장 7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여름 날씨를 그대로 나타낸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십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여기 보니까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 이 말은 여름 가뭄에 말라버린 풀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5월달은 모든 풀들이 초록색으로 물들어 버리는, 어떻게 보면 생기가 있는 계절이에요. 초록색 자연을 보면 굉장히 소망이 있고 생동감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5월부터 더워지면 6월이 되면서 모든 풀이 다 누렇게 죽어버려요. 그 뜨거운 태양빛에. 그러면 농부들은 이미 그것을 다 걷어다가 아궁이에 다 넣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농촌에서는 해마다 볼 수 있는 여름 풍경입니다. 그래서 여름은 종말이라 그 말이에요. 여름은 생명이 끝나는 계절이에요.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여름은 우리나라처럼 낭만적인 어떤 피서의 계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과 사망을 의미하는 여름이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자고 말이에요. 따라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32절까지 어떤 종말의 징조, 종말의 현상들을 쭉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 이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하고 이 전 세계에 난리, 기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성도들과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불법이 성행할 것이고 사람들과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이러한 대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는 엄청난 불상사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거룩한 곳에, 교회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와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 거룩한 곳에서는 엄청난 불상사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거 볼 것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저 사람들끼리 쌈박질하고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날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자꾸 어떤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이 내 기분을 나쁘게 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주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생각해야 하냐면, 나를 화나게 해서 사단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뭐냐? 마지막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됩니까? 마지막 때 사단이 나를 덮쳐가지고 나를 교회에 불상사가 일어나는 도구로 쓸 것이냐,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구나, 우리가 준비해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경건에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쓸 것이냐,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일들이 계속 지상에서 일어날 겁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곧 이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런 징조가 보이거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신호로 알아라, 깨달아라, 그런 말이지. 그래서 33절에 말씀했어요.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문 앞에 계십니다. 심판의 문 앞에 계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세의 징조들이 성경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눈으로 세계를 보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나 아예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다시 말씀으로 확인하십니다. 3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느니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현상은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될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이랬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믿어지십니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환경과 사업과 이 사람과 주변 모든 것들 타협하지 말고 자기의, 자기 이성,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광, 그 기적이 믿는 자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36절 시작.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문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개개인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 노아 홍수 사건의 비유. 본문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당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로 위에 말씀을 하셨는데도 무화과나무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도 가만히 보니까 진짜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졸고 앉은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아직도 못 알아듣고 졸고 앉았으니까 내가 다시 얘기했다. 그 부분은 제가 얘기한 겁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그럴 것 같아. 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 그때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귓등으로 듣고 안 들었어요. 확 마음속에 새겨놓질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자들의 표정이 못 믿어하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재차 구약의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십니다.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노아의 홍수 사건과 같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이 사건을 다 보여주셨죠. 38, 39절에 노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어떻게 했다?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사건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종말의 예고편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미 봤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미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제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구약을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은 뭐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그 악한 세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그 파렴치한 세상에서 그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세대가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이 물로 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목의 끝까지 찬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 사람도 남겨줄 수 없었던 죄악의 시대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이 그래요. 지금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실 정도로 악한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인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건데 너는 구원의 방주를 저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져라. 구원의 방주, 배를 만들어라.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노아의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노아는 순종했다는 것이 노아 홍수 심판의 핵심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이 자기의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건 맞지 않건, 자기가 손해를 보건 보지 않건, 미친놈이라 소리를 듣건 듣지 않건 상관없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껄쩍지근한 사람은 작정이라는 말을 아마 조그맣게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작정했습니까?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착한 행동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받은 명령은 너무나 황당무계한 명령이에요. 노아에게 산에다, 저 산 꼭대기에다 큰 배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 방주 배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국제 농구장이 있어요. 농구장. 그 농구장의 20배 되는 크기예요. 축구장의 길이보다 더 길어요. 뭐가? 배가. 배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실제 크기로 지어놓은 배예요. 사진으로 찍어서 그렇지 실제로. 근데 노아의 크기는 길이가 135m,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135m. 여러분 달리기 100m 하죠? 달리기 100m보다 35m가 더 길어. 135m. 이 폭이 50규빗, 약 22.5m. 높이 30규빗, 13.5m. 이게 배입니다. 근데 이 배의 특징이 뭐냐? 배는 뭐가 특징입니까? 배는 뭐가 특징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배는 뜨기만 하면 안 되죠.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냥 배를 괜히 띄어놔요? 왜 띄어놔요? 바다 위에 떠서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방주의 특징은 그냥 띄워놓는 거예요. 앞으로 어디로 가기는 세계가 전부 다 물인데, 그러니까 띄어만 놓는 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 배를 산에다가 지으라는 거예요. 산에다가. 노아로서는 기가 막힐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약 120년 동안 졌어요. 120년.
120년이면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요즘 뭐 120년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있긴 있지만 평생을 살아야 할 그 기간에 배를 진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믿습니다, 여러분. 예? 믿을 수 있는 건 다 믿어요. 하지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예. 여러분, 누구나 다 믿는 거는 다 믿어요. 설명 안 해도 믿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요. 요즘은 뭐 그것도 안 믿더라고요. 목사님,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이더라고요. 1 플러스 1. 예? 아니 실제로 왜 애들이요, 하나 더하기 하나면 둘인가 셋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자기가 믿는 대로 믿어요. 이 세상이요. 진리도 이거 진리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니야 하다 보면 비진리가 져요.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 세상은 말세입니다. 종말이 가까운 거예요. 진리를 진리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홍수 시대의 두 그룹. 한 그룹은 홍수 심판을 믿고 순종해서 구원받은 누구예요? 노아의 8식구.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식구들한테는 일단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식구들은 8식구는 다 아버지, 할아버지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상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인 겁니다. 말씀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또 한 그룹이 있어요. 그 당시 노아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겁니다. 또 이 노아가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가 짓는데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그것도 120년 동안 지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반대에 부딪혔을 겁니다. 특별히 저 노인네 미쳤다고 그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8식구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나머지 노아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반대하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홍수 심판에 죽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십시오.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재림의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재림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깨닫고 구원받을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말을 귓등으로 듣고 아예 무시하고 오히려 더 예수 믿는 사람,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주님 맞을 준비할 때라. 할렐루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 가지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졸고 있어. 누굴까? 베드로도 졸았다니까. 그래서 3번 부인했잖아요. 역시 그것도 내가 하는 얘기야. 여러분, 말씀 듣지 않고 엉뚱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엉뚱한 얘기예요. 나 못 들었다. 여러분, 제가 이건 솔직한 심정이에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설교할 때 자꾸 졸고 그러면 여러분 못 듣잖아요. 나중에 그런 소리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못 들었어요, 저는요. 너 박재기 목사가 여기서 6년 동안 목회했는데 그 재림의 얘기 못 들었어? 아,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나는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계속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졸면 자꾸 깨우는 거예요. 왜? 못 들었어요, 여러분? 못 들었다고 못하죠? 복음을 못 들었다고 못하죠? 몰라, 또 홍 목사님 때는 못 들었을지. 아마 그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기 목회하는 동안에는 성경에 있는 얘기,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는 난 고스란히 다 한 거예요. 만약에 이걸 못 들었다 그러면은 누구 책임이에요? 전한 사람 책임이에요? 못 들은 사람 책임이에요? 전했는데 못 들은 사람 책이죠. 만약에 진짜 전하지 않아서 못 들었다면 전하지 않은 사람 책임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12제자들이 다 듣도록 한 가지 더 비유를 하십니다. 그게 도둑의 비유예요. 43절을 보십시오. 43절 시작.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어요. 두 가지 비유를 설명하셔도 부족했던지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십니다. 도둑놈이 내가 언제 간다고 연락하고 오는 놈이 있냐? 미리 간다고 예고하는 도둑놈은 없다. 미리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놈이 아니라 손님입니다. 내가 몇 시, 몇 날, 며칠 당신 집에 방문할 거니까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손님이에요. 도둑놈은 예고하지 않고 옵니다. 44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렇다고 인자가 도둑놈이 아니에요. 우리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 아무도 모르게 온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모르게 오는 겁니까? 준비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거의 차이지요. 주님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 있다가 예비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준비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주님이 재림하실 때 복되도다라고 말을 듣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세상과 죄악과 사탄과 나 자신과 정말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피를, 우리의 땀을 닦아주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복되구나, 정말 수고했다, 이제 주님의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런 주님의 위로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시기를 힘쓰십시오. 영적인 싸움은 치열합니다. 순간순간 작은 거 큰 거 말할 것 없이 정말 치열합니다. 어떤 때는 이 예수 믿는 거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이거 다 포기하고 싶어.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보신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예?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뽑아서 이제 목만 치면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 참으신 거예요. 아주 징그럽게 참으셨어요. 저 같으면 그냥 미리 좀 이렇게 좀 마음 졸이고 스트레스 없이 좀 했었으면 좋을 텐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은 왜 그렇게 하나님 참으시는 줄 알아요? 예?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왜? 우리 인간의 믿음은 변하거든. 베드로도 변하고 가룟유다도 변하고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도 변해요. 조변석계 아침에 막 으쌰으쌰 했다가 저녁에 헷가닥 변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애매요. 그게 죄성이에요.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끝까지 그 믿음 지키고 막 아마 그랬을 거예요.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고 이거 중간에 포기해야 되겠다. 우리 아들 저 100세에 나는 아들 저거 죽이면 어떡하나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끝까지 자기의 믿음. 누가 이기나 봅시다. 하나님하고 막 영적인 싸움을 한 거예요. 안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 그렇게 그런 아들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어디까지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기나 여러분이 이기나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이 무슨 사탄인 줄 아십니까? 귀신인 줄 아십니까?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잘못되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흥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 신부로서 준비할 때 47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영적인 일을 맡겨주신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긴장하고 들어야 할 말씀이 뭐냐? 48절 51절까지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재림에 관심이 없는 사람, 더디 믿는 사람, 안 오실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 어저께도 안 왔는데 오늘도 안 올 거라 생각하는 사람, 다투고 싸우는 사람, 다 어리석은 사람들. 특히 술 친구들과 노는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술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상관없다고? 상관없는 사람 안 해도 돼요. 상관 있는 사람은 겉으로 하면은 껄쩍지근하니까 다 표신하니까 속으로 아멘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술 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배도 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술 친구들을 끊든지 그들을 전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양다리 걸쳐가지고 설익은 고구마같이 미적지근한 물처럼 입에서 토함을 내치기 전에 결단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든지 예수 밖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도둑같이 오시, 아무도 모르게 오시. 성도 여러분, 깨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다시 결단하십시오. 깨어 준비하겠노라고, 항상 말씀 안에 거하겠노라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겠노라고, 세상 친구에 빠지지 않겠노라고, 영적으로 깨어 있겠노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는 깨어 있으라, 주님이 오신다. 음성을 듣고 주님 재림을 준비하셔서 재림 나팔이 울릴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들림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천국 즐거움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